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서기 79년의 어느 날 이탈리아의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폼페이에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폼페이는 당시 사람들이 휴양지로 찾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포도주가 유명했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런 극장이나 목욕탕이 많이 있었고 또 사람들은 풍요롭고 그러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폼페이의 뒤편에는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화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저 산이 폭발하겠나? 모두 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진동을 하더니 잠시 후에는 이 베수비오 화산이 아주 큰 소리와 함께 폭발을 했습니다. 산 위에서 검은 연기와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하늘은 순식간에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뜨거운 화산재와 돌들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면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로 하다가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이 화산에서 나온 독가스가 도시를 뒤덮기 시작하고 뜨거운 화산재가 도시를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제서야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구나 하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엄청난 화산재와 뜨거운 그 가스, 그 독성 가스가 그 도시에 완전히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발굴된 폼페이의 유적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자루를 쥐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기중품을 챙기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껴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망칠 시간이 없어서, 도망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이런 화산이 뒤엎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칠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칠 시간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때를 놓쳐서 죽은 것이다. 분명히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진동을 하고 화산재가 이렇게 하늘을 뒤엎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은 앞으로 심판받을 도시이며,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이 바벨론 성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일반 그런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편하고 죄와 욕망이 가득한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이곳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과 편리함들, 그리고 그 화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떠나라는 경고가 있을 때에 떠나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떠나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서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어 있지 말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장망상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일찍 BC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지금은 고생하고 힘들지만 70년 뒤에는 내가 정확하게 너희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놀랍게도 이방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잡혀있던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온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인데 왜 성경에는 고레스 왕, 바사의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하는가? 그 사이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온 세계, 전 세계에 그 패권을 쥐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도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요, 오늘날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있던 이라크가 바로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기가 바로 바사,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는데 그 다음에 바사 왕국,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바사는 그 식민 백성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너희들 잡혀온 사람들 다 돌아가도 좋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유다 백성들 중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은 이미 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고 자기들도 이제는 그 땅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장사도 되고 돈도 벌리고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삶의 터전을 옮겨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오히려 이방 땅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시에 실제로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가지고 한 일은 성전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새로 올리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돌아가봤자 고생할 게 뻔한데 지금 돌아가가지고 뭐 하겠느냐. 나중에 돌아간 사람들이 다 성전 또 지어놓고 안정적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성전 다시 한번 찾아와가지고 뭐 헌금 얼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도망쳐라, 피하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북방 땅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어서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세계의 중심지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모든 문명과 학문이 다 바벨론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성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날에는 미국에서 성공을 하면은 전 세계에서 성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기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애플이니 구글이니 테슬라니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성공을 하게 되니까 미국에서 성공을 하면 전 세계에서 성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전화기를 다들 아이폰, 미국 아이폰을 쓰고 컴퓨터도 다 보면은
맥킨토시 그런 컴퓨터 다 미국 기업고, 그리고 컴퓨터에도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 다 미국 제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내비게이션. 한국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그 지도가 어디 거냐, 다 구글 맵,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지도를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또 전부 다 보면은 오늘날 그 구글에서 만든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다들 보시죠. 미국 기업에서 만든 유튜브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젊은 사람들도 전기차 테슬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면서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고 그 인터넷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도록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우주에다가 이제 지구 위에다가 촘촘하게 위성을 띄워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드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 망을 딱 우크라이나 위에 딱 열어줬어요. 위성망을 열어주니까 거기에 백성들,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 이제 인터넷에서 뭘 찾을 때도 뭘로 다 검색을 하느냐 하면 구글로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요즘 AI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AI도 다 기업이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공을 하면은 전 세계에서 성공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당시에 바벨론에서 뛰어나고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으면요,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돈을 벌면은 전 세계 경제권을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도망쳐라. 바벨론은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는 그 바벨론에 내가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킬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서 도망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죄악 가득한 성읍에서 죄악 가득한 이 성읍이 주는 안정감에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말고 너희들은 떠나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안전한가? 미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를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부 지역에 발생하는 토네이도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집이고 뭐고 다 파괴되고 지역 전체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리기 전에 너희들은 도망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그 물질적인 영화, 편리한 생활에 빠져 있지 말고 그것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온갖 편리함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거짓된 안정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현실을 다 부정하고 사회생활도 다 포기하고 모두 다 목사가 되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저 이단들처럼 다 생활을 접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맨날 예수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러라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당연히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돈도 벌고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게 최우선순위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다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100%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에 눌러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 그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백성 선민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도,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머뭇거리면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바벨론을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는 바벨론의 영광, 세상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벨론의 영광이 어떻게 만들어진 영광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당시에 바벨론의 영광은요, 전부 다 훔쳐서 만든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약한 나라들의 침략을 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빼들어 와서 그것들로 만든 영광이 바로 바벨론의 영광이었습니다. 약탈해서 뺏어온 물건들로 이룬 영광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그 죽음 위에 쌓은 영광이 바로 바벨론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광도 죄악 위에 만들어진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죄악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버리고 살아가는, 바벨론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안전하지 않다. 바벨론에 내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어디에서 세워진 영광이냐? 죄악 위에 세워진 영광이니 그곳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벨론에 매여서 살아가는 시온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결혼하기 전에는 오히려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순수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도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면서 오로지 돈만 벌고 아이 키우는 일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 때는 뜨거웠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열정이 점점 더 식어가는 것입니다. 한때는 다 은혜도 체험해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겠다는 열정들도 있었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필요를 세상이 채워준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야지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의 생애가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를 입어도 상관이 없다고 여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가족이 깨어져도 상관이 없고 누가 어찌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 이 꾀를 써가지고 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가 다 빼앗아오죠. 건강한 양들, 건강한 짐승들, 자기가 그걸 다 빼들어 오는 겁니다. 정직하지를 못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가서 나이 먹고 고생해볼 거 다 고생해보고 노년에 가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오직 성공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남들 눈물 흘리게 하고 상처 주면서 그렇게 내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약은 그런 깨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야곱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을 떠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 자신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바벨론이 주는 그 안정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정감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중심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축복하여 줄 것이다. 바벨론은 해가 저무는 도시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떠오르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장망성에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이제 마음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늘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그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